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또 한 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중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 걸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5절 제가 놓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과 순종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뜻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과 순종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뜻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믿음의 표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뭐 그런 얘기에 앞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아주 분명한 첫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을 얘기하는 중에 그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약 2000년 뒤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세대주의적인 접근이 그렇고 또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언제 존재했을까? 그 길이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을 만든 때가 창조의 첫날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첫날과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첫날이 같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우리 한 바퀴 도는 것을 24시간으로 보고 그것을 하루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갈 때는 그 순서가 처음부터 해와 달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담이 이 세상에 등장한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대략 한
2000년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인류의 조상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때가 약 2000년이 흐른 담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이제 구약을 보면 그 누가 누구를 낳고의 그 대수도 정확하게 그 누구의 아들이 누구다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 아들의 개념이 꼭 김종포 목사의 아버지는 김문홍이고 김종포 목사의 아들은 김일애고 뭐 이렇게 정확한 그 대수와 이름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건너뛰기도 하고 목적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아담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믿음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성경 기록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담 이후 2000년이 지난 때였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노아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말하고 에녹의 믿음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 삶으로 드러낸 내용이죠. 그냥 에녹은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에 약간의 설명이 부과되어져 있을 뿐이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아주 길게 그의 믿음의 시작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첫 단추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육하시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의 믿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싶어 했는데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할 때 그리고 믿음 삶을 살 때 거기에 예수님도 가담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란을 떠나는 장면. 물론 이제 그 시작은 갈대아 우르, 지금 현재는 이라크죠. 그 이라크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큰 그 걸음으로 이주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 걸음은 어떤 각오 속에서 걷는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뭐예요? 떠나라고 하셨어요. 떠나라. 왜 떠나야 할지 우리가 좀 오늘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목표쯤은 좌표를 찍어주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길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번지 몇 번을 찍어주면서 거기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좌표를 찍어주지 않은 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동행이라고요. 좌표가 정해지면 그건 우리가 목표가 생겨서 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좌표를 찍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순간도 눈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로 갑니까? 왜 이거하고 그거하고 안 맞죠? 뭐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좌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좌표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그때 작동하는 것이 동행이죠. 나하고 동행하려면 너는 지금 현재를 정리해야 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길을 떠나려면 지금 내 모든 있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런 길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거였어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저 하란에서 거두었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해서 떠나는 모습이에요. 항상 그가 가는 길에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그게 말뚝박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거부였지만은 장막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가 빌딩을 올려도 수십 수백 층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확보했지만은 그는 그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까 봐 그는 빌딩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면 저 몽골인들이 푸른 초원을 찾아서 그저 게르라는 것을 지었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주된 관심사는 그가 가는 곳에서 이룬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잘 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그는 점점 옮길 때마다 거부가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고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는 쪽박을 찬다. 이래야 정상인데 그는 그가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수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좌표를 불러주실 때마다 그 길로 나아간 결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부하게 하셨어요. 점점 부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두 종류의 동행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타입의 동행이 있고 다른 하나는 롯 타입의 동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롯도 갔는데 그와 함께 가긴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동행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 좋은 오아시스 그거 보니까 그게 눈이 가서 나 저기 살래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말뚝박고 집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림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따르면서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날 것들을 정리할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런 게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참 우리가 어떤 때는 한심해서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뻐서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게 많구나.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정리가 안 된 동행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부하게 되면 따르겠나이다.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로는 동행이 안 되는 거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 앞에 그는 주님 조금 더 벌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가져야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그는 하란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자
나머지는 다 그가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그 데라가 죽은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것과 함께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좌표를 찍어주지 않은 채 내가 지시할 때마다 그리로 가면 돼. 그게 1년치를 보여주실지 하루치만 보여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하려면 더 하나님은 짧게 지시할 땅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가 가다가 길을 잃고 헷갈려서 이게 이렇게 가난하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가시라는 그 땅에까지 왔는데 흉년이라니. 그래서 그가 그 길을 지나쳐서 애굽까지 갔다가 큰 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 배우는 하루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하루예요. 이 땅에 우리가 말뚝박고 살 것 아니고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지금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지 그 동행하며 동행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목표점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도 별로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참 성공적인 하루가 되면 내 남은 날들도 성공적인 날들도 끝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동행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주님께서 약속한 건 분명해요. 너가 그렇게 나와 동행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순종해서 나를 믿고 따르면 그래서 내 뜻에 너의 뜻을 딱 맞추면 이제 동행이 시작이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해주겠고 어제도 영광 얘기했잖아요. 영광을 주겠고 그 다음에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 너만 복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보다 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그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물고 그 엄마 젖을 맛있어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다 헤집어 보면 결국 이 말씀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가 최고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은 사실인데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오늘도 우리는 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고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안 보여주신다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그렇게 살 이유는 없는 것이죠.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손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여 내 손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수요 성찬 예배인데 여러분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박길종 집사님, 한인재 성도님, 김소라 집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주여 아브라함의 주여 그 걸음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동행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